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받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절에서 똑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살아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 그 다음에 다시 이미 받은 구원,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 이것을 우리가 가졌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번을 강조를 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현재의 구원, 그죠? 이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참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유튜브를 자주 보진 않지만 이제 식사할 때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그 수원에 하나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고, 교회 평균 연령이 뭐 28살이나 그렇대요. 아주 젊은 연령이고, 그 다음에 그 중동 지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만 뭐 200명, 300명 이렇게 파송을 보내는 이제 그러한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버클리에 그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쓰는 중에 이제 그 간증을 이제 하는데, 그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다른 대학 교수님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 버클리에는 지도 교수님이 없고,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도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려운 거라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좀 뭔가 논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손을 봐라 하면 걸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해보니까 이게 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서 그거를 이메일로 지적하신 교수님에게 보냈답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다시 이메일이 왔는데,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학위를 받게 된 거를 축하한다고 축하 이메일을 받고, 이제는 됐나 하고 생각을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푸른 게 아니고 착각을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미 지도 교수님은 이미 확인을 했는데 그 틀린 거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수학 박사니까,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근데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교수님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수학이라는 게 못 푸는 문제가 많고 또 과정이 조금 틀려도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 흰옷 입은 그런 거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적한 지도 교수님에게 사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다시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도 문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학위 받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자수를 해서 문제를 삼냐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입장에 도저히 그거를 그냥 통과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선교사 가기로 결심했고, 뭐 박사학위 없어도 선교사 가는 데는 문제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한 학기 늦추고, 그리고 국비장학생이라 학위 못 받아가면 또 장학금 토해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냥 정말 그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자수를 해가지고 학위를 못 받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이삿짐 싸고 한국에 들어가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룻밤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더래요. 그래서 다 풀었대요. 그래서 야, 풀었다. 그러고 보통 꿈에 깨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푸는 꿈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풀어보니까 풀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어, 한국에 가서 그 아버지도 서울대학 교수님이고 또 아버지가 어, 자리 마련해 놨다. 그 정도 됐으니까 서울대 수학과 교수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면, 서울대 가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에, 가면 자기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계약직으로 3년간 의무 복무 기간 채우고 나서, 진짜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수원에, 경희대 경희대 옆에 에서 미국 목사님이 시민권자가 교회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를 맡아가지고 아직 신학 공부도 안 하고 한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많은 선교사를 양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뭐 교회는 1,000여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교인만큼 어,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현재적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당당하자. 예. 그 남들이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6개월 동안.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허무가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저랑 같은 또래니까 지금 한 60, 저희 때는 이제 그 운동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뭐 6.29 선언 막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그 데모가 많았잖아요. 그때 어,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도 잘 안 하게 되고, 뭐 교회는 갔지만 신앙생활도 멀어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늘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런 생활에서 느낀 게 6개월 지나고 느낀 게 뭐였냐면, 세상에서의 행복은 6개월 가면 끝나는 거구나. 근데 내가 6개월 만에 끝날 행복을 추구하려고 나는 이런 짓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선교사를 가는 것. 근데 이제 그 사모님도 대단하죠. 그 사모님도 어, 버클리 졸업하면 바로 선교사 가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과학의 기초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이 정말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목회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얼마 안 가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지 말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지난주 말씀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유대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정말 당당했습니까? 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뭐 지금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게 그냥 뭐 헬라어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또 당시 그 로마 말 또 로마어를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받은 구원, 예수님 만난 그거 하나. 그게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거예요. 네? 벌건 대낮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게 실제로 내 삶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이게 있다 그러면요. 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늘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말이 갑자기 이제 바뀌죠. 이렇게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밝게 가다가 12절에 들어오면서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말이 연결이 되는데 자, 앞에서는 모든 복음에 대한 핵심 원리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절, 10절, 11절 말씀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근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라고 12절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재미있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칙하고 이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법칙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책을, 성경을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 법칙은 반드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뱀이 유혹을 할 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근데 네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대답한 말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빅뱅 이론, 그러면 이렇게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뻥 터지면서 퍼져 나간다.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은 빅뱅 법칙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럴 것이다, 폭발을 해가지고 퍼져 나갈 것이다, 나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 아니고 이론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법칙을 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 편한대로 그거를 해석을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죄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9절, 10절, 11절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긴 안 죽어도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근데 당장에 안 죽었지만 결국은 죽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살아있긴 살아있죠, 그죠? 근데 몇 초 후면 죽은 목숨입니다. 몇 초 후면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사실은 차 안에서 아직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 200m, 300m 그 밑으로 차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억지로 안 죽었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고 앞으로도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다 죄의 전가, 오늘 말씀은 죄의 전가인데 죄의 전과 전적 부패, 모든 인류가 똑같이 부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죄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지은 것보다도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거고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진화를 믿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화가 되었으면 아담이 없어요. 그럼 아담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는 인류가 이 죄의 문제에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을 때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죄도 없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3장인가 4장에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로 정해진 것뿐이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갔더니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대전에 가게 됐어요. 저 시골 논산에서 대전에 가게 되는데 횡단보도를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야 횡단보도를 왜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왜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차가 먼저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법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법이 생기고 또 법이 생기고 그래서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자꾸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요 길 그 다 하루 종일 세워놓을 수 있었고 여기 주차장도 하루 종일 세워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2년도인가 여기 요 피자집 그 사람이 카운슬에다가 계속 그 탄원서 집어넣어가지고 투피로 다 바꿔놨거든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다 하루 종일 세워놔도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제가 드린 그러한 그 예들은 뭐 확실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에는 그게 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간통죄가 한국에서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아니어도 죄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법이 없고 사람들이 다 그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모두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없었을 때도 죄는 죄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율법에 완전히 율법만 지키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근본주의적 그 유대교인들은 아마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는 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우리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보편성이죠. 예. 누구라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예. 자, 아담에서 모세까지. 자,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없던 시대에도,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법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 없어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막 고의로 어기는 그런 죄를 안 짓는 분도 계셔요. 그죠? 네.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성준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랑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뭐 죄도 짓고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뭐 흰옷 입은 순결한 주의 백성처럼 세상에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지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 말은 뭐냐면 사망의 지배를 받고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지배를 안 받고 살아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 객관성은 없다고 해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분이 두 분이 계시긴 합니다. 하나는 에녹, 하나는 엘리야. 예수님도 살아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명은 욕이랑 그 예외 조항으로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다루신 분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예외 조항 말고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사망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 죽는다.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왜 말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새 인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일반 인류를 시작을 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커피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담처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모형이라는 거는 아담이 시작했던 인류,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한 구원받은 인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표의 원리죠. 아담은 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 모형 그러면 나를 닮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아담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의 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죄와 사망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죄는 전염된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사망의 보편성, 누구라도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서는 구원의 원리를 예고를 합니다. 아담이 인류를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인류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그 모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얘기하면 자꾸 이제 죄 얘기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망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 인류는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고 결국 사망의 그 지배 아래에 있어서 모두 죽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간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새로운 인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웠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건이 정말 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 커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거대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저희 안에 참으로 체험이 있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들이 주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